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바이블 스터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 말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내용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로운 사건들을 알아가며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5쪽 성령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물론 그게 위치상 오른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오른편 그러면 힘 있는 오른팔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리, 상속자의 자리, 거기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육체로는 위에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살폈는데요. 자, 105쪽 중간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라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네 가지 측면으로 보았는데, 하나가 중생, 거듭남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요. 중생, 그 다음에 세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주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떠났어요.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보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6조.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그 다음 일이 뭔가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풍선을 받았는데 이 풍선이 아주 튼튼한 풍선이에요. 여기에 바람을 불어서 이제 풍선을 이만큼 키우는 게 필요한데, 그 풍선을 처음 불려고 하는데 이 풍선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마치 고무장갑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바람이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 볼에 근육이 뒤틀릴 만큼 힘을 줘서 바람을 불었더니 바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풍선을 한번 크게 불었고 바람을 쑥 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희한합니다. 그냥 술술 바람을 넣어도 한 번 늘어난 이 풍선이 바람이 술술 들어가면서 여전히 커지는 것을 보았었어요. 처음 들어가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거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치 물을 붓듯이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충만히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내게 늘 충만하십시오 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너무나 쉽게 충만하시면서 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 가지 영적 상태 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한다 해서 첫 번째가 자연인. 우리가 그렇게 말을 붙였는데요. 그냥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인. 두 번째는 107쪽에 나오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집사님 그 교재 한번 제 쪽에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제 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첫 번째 그림에, 이 106쪽에 있는 그림에 십자가가 원 안에 있습니까? 원 밖에 있습니까? 아니, 106쪽 밑에, 예. 십자가가 원, 예? 아, 밖에 있습니까? 아, 제대로 고쳐졌네요. 저는 옛날 고제가 돼가지고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세 개의 그림이 나왔죠? 자, 세 개의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자연인, 이거는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림을 봤죠. 여기 그림을 설명하면 원들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가운데 보면 의자가 하나 있죠. 내 인생의 가운데 의자는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인 자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예, 나 자신이 앉아 있죠. 영어로 셀프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 그냥 나라고 써볼게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셔야 되죠.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자주 좌절과 혼란, 엉망진창입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지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 한 모퉁이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모시다 두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좌의 자리에는 나 자신이 여전히 앉아 있는 경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거나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안 맡겨요. 내가 여전히 똑같이 인생을 주관하니까 내 삶은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엉망진창의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여전히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당연히 이 그림이어야 하겠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 이런 부분이겠죠.
예,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계속 교재를 보면서 봅시다. 자연인 부분입니다. 자연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를 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육에 속했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해도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자, 107쪽에 보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질서정연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10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야 되겠는데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에서 보이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부분을 한번 문법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성경 구절의 문법 구조를 통해 네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김기호 목사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나 왕년에 받았는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계속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배 안 고픈가요? 1년 전에 뭐 밥 먹었으니까 계속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라라고 번역을 했죠. 따라서 충만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다.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겁니다. 네 번째,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충만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순종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될 텐데 성령 충만해서 술 취하는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충만을 명령으로 받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성령 세례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로 부어지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법적인 신분과 영혼이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단일회적 사건을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그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속적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능력을 받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그 위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9쪽에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건데요. 성령 충만이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경험들, 두 번째는 오해들, 세 번째는 증거들 하고 살필 거예요. 경험들, 오해들, 증거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험들을 봅시다. 개인적 경험은 하고 시작됩니다. 교재 보십시오. 개인적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 어렵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고 성령 충만 없는 건 아닙니다. 마치 막 아주 황홀경에 빠지거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거나 뭐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밑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감정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감정이나 느낌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뭔가 막 느낌이 오거나 뭐 감정적으로 뭐 희한한 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성령 충만한데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감정은 수반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느낌을 부여해 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능력. 성령 충만했다고 뭔가 능력이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신다 했는데, 예, 특별한 능력을 막 받아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 카리스마.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기 쉽다 했는데요. 그 사람의 성향이 뭔가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막 카리스마적일 수 있어요. 강압적이고 막, 예, 명령적이고 어떤 또 워낙 진취적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막 확신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성향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성도도 좌절, 낙심, 실망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로마서 7장이죠. 그 얘기가 107쪽에 나오긴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타나죠. 막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는데, 오호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한탄과 이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 로마서 7장 끝에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의 그 내용을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바울에게 이런 한탄을 느끼고 있으니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록이 됐을 텐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성령은 여전히 바울에게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방언. 우리가 보통 오순절파, 순복음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무조건 방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이 대부분이라는 게 통계상 그래요. 실제로 방언을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하는 경우 뭐 도움은 되겠죠. 방언이 나오고 이러면 기도할 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 성령 충만과 방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다른 문제예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회사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몸에 있는 질병,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령 충만은 문제를 없애주기보다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더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잘 대처하고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 대처하는 힘과 지혜를 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를 마귀가 건들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손도 못 댄다. 그런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 받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귀가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직후에 역사상 최대 시험을 직면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더 강한 시험을 받기도 했죠. 그러므로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에 넘어집니까? 시험을 이겨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성령 충만하면 죄 짓지 않고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하고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죄를 이겨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험에도 들지 않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상태로 되느냐? 아니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죄를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지 죄의 유혹을 아예 안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성경적인 증거, 일반적인 증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는 걸 그걸 봅시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방언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 중에는 은사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충만할 때 은사가 막 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뭔가 추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막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어떤 식으로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방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유익이나 기적적인 그런 능력처럼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지만 실제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성령의 은사, 헬라어는 카리스마, 이것은 직분과 연관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했었죠. 교회 성도가 많이 불어나면서 성도는 수가 많아졌는데 실제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으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막 움직여서 성도를 세워 살리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한 케이스죠.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 사람이 직분에 따라 충성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막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면 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가르치면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줘야 되겠다 하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는 성향을 보면서 직분을 맡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게 3단계 그룹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살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성향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죠.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는 기도 그룹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또 방언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통변이 나타날 때는 그 방언을 통변하는 직분을 줘서 통변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직분을 부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일 때 주님은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아이들을 대할 때 달라집니다. 가르치는 게 달라져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설교가 막 기름 붓는 역사처럼 설교가 막 살아나고 힘이 있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그 직분대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된다. 이건 이제 일적인 부분이죠. 교회 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아주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바로 내 안에서 맺어지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열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게서부터 성령께서 일하셔서 외부로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겠어요. 내 자신의 먼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내게 열매를 만들어 가세요. 내 인격의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 가세요. 어떤 게 있죠? 교재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부 다 내 마음과 내 인격과 관계된 것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분노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것과 화평과 또 희락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희락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기쁨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조이풀 기쁨.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맨날 인상 쓰고 막 우울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한 열매가 아니겠죠.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임해야 되죠?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 판가름한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재미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밝게 웃고 행복해하고 모임마다 막 웃음소리가 들리느냐,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행복한 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성도들 역시 웃음이 많은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밝게 웃고 이런 것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기쁨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얼굴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어떤 분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시한부 인생을 받고 사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열매, 세 번째는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아까 은사와 비슷한데요. 은사에 성령께서 집중하실 때는 우리가 그 은사를 또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을 통해 신비적인 기적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기적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한 것은 위험해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할 때는 때로는 기적도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바이블 스터디 계신 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110쪽 밑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깨달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받게 된다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봅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을 인식하고 갈망하라.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막 엄청나게 충만해지는 이 역사,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내게로 와라.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매 신앙생활 때마다 매일마다 내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은사도 받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겠고 내 삶에는 때로는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받아들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을 어겨서 뜻을 벗어나 살았던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실 때 말씀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을 주시겠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이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막 순종 안 하면 너 혼나봐 하고 일부러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 은사가 말씀의 이 통로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위에서 막 쌀을 부으면 깔때기를 통해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모아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못 누리는 겁니다.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복을 받을 거죠. 비를 안락동에 내리는데 다른 데 가서 우산 쓰고 있어 봐야 비 안 맞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는 곳에 우산을 쓰면 비를 맞게 되겠죠. 비가 내리는 곳에 가야 우산을 쓰는 게 효과가 있을 텐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을 주시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복을 받겠죠.
그러므로 회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필수적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던 일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깨끗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의 통치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려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내 감정적 카타르시스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충만을 그런 식으로만 구하겠지만, 충만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은사, 열매, 능력,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나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젠틀하신 분이세요. 악한 영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귀신 들렸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귀신 존재를 한번 볼까요? 나 귀신 받기를 원해요 하고 막 마음을 열어들었을 때 귀신이 들어오던가요? 귀신이 들어온 건 어떤 경우입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런 거잖아요. 아주 불친절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죠, 귀신은.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게 오세요 하고 요청할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기뻐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참 친절하시죠. 내가 밖에서 두드리겠다, 노크할 텐데 내 이 노크하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게 아닙니다. 문 안 열어주면 내가 문 다 부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도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이 그냥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붙들어 가지고 너 무조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의 필요를 알고, 아,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렸더니 이렇게 내 인생을 다스렸더니 엉망진창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으니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머리의 생각을 간섭해 주세요. 주님이 이 엉망진창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행동을 지배해 주세요.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간섭하시고 통제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매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2022년 6월 9일 눈을 탁 뜨자마자 예수님, 오늘도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이 다 통제해 주세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순종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으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오늘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붙들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주님이 쓸 자리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내몰고 내가 스스로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 사실 이 신뢰가 내가 맡기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분을 믿지 못하면 어찌 나를 맡기겠어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은행이 돈을 떼먹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실하게 해서 여기 돈 맡겼다가 내 돈 날라가겠다 싶으면 누가 그게 돈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은행이니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맡기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 보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 보니 주님만큼 믿음직한 분이 없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절대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만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어드리는 만큼 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겠죠. 이런 아름다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112쪽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삶 속으로라는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는가? 이 세 가지 그림이죠. 자연인, 영적 그리스도인, 육신적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이 중에 어떤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는가? 자연인, 영적 혹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머부리면서 글쎄요,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어요.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은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편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네 번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육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영적일 수 없다. 이 순간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당신의 삶의 보좌를 그분께 다시 내어드리겠는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어드려야죠. 예. 어느 부분은 내어드리고 어느 부분은 안 드린다?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2번,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절해 왔는가? 오늘 당신의 깊은 갈증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갈증을 씻어달라고 나아가겠는가? 혹은 당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당신 자신의 우물을 파려고 애써오지는 않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뭘 해보려고 막 노력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목마름을 호소하셔야 되겠죠. 주님,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3번, 하나님과 당신의 교제를 단절시킨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까? 하나님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당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보여달라고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다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어느 부분에서 당신은 믿음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가? 당신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는가? 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능해지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실제로 누려가며 행복과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